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배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을 배교한 자의 결말이 아주 비참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배교한다라는 뜻은 힘들어서 잠깐 배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배교했다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생기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교하지 않으려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은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이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 뿌리는 것은 이제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또 가시 밭에 뿌려지니까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어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 또 하늘의 은혜 이게 충만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이고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에서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를 무시하게 되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데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또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영적인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신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 영적인 은혜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은혜 그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은혜, 세상적인 축복 이게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건 안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현실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이 영적인 은혜, 거듭난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보면 타락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벗어난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생명의 길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버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벽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한 죄값을 지불하신 분,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면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드러내놓고 이 단어의 의미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불화살을 맞는다, 그 양심이 마비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조금씩 마음이, 양심이 굳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죄가 쌓이고 그 다음에 합리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이런 삶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세수하는 것과 같고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씻으면 때가 쌓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싸움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매일 죄를 자백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회개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타락하지 않는 삶,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깨끗한 신앙을 잘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후에도 타락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신앙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